이 찬양은 Remind me, Dear Lord, 주님, 나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잠깐 허락받아서 사용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지난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주님께서 나를 어디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우리가 새해 표로 가지게 되는 회복이 있는 교회 공동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장차 다가오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고, 그리고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한적한, 외로운, 버림받은, 고독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적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롭고 고독한 곳이며 또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곳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빈들의 만남과 또 빈들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빈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장면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닙니다. 빈들은 버려진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곳은 세상의 필요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영혼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빈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딸린 엄마도 있었고, 또 부모를 따라왔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장한 청년들도 있었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그 대답은 있다고 하는 대답일까요? 아니면 없다고 하는 대답일까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대답은 있다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 그 순간 그 빈들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로 돌아와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나요? 예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아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나요?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처럼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잘 감당하는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고자 하실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장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렸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손으로 건네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작은 것을 건네받으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향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누군가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매주 수백 명이 넘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가끔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은 채워주셨고 또 부족한 것들은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제자들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것들을 채워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없음은 내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감사 기도는 바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없는 것을 들고 축사하시는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들고 나갔던 바구니가 12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날의 기적을 가장 잘 보았던 사람이 바로 바구니를 들고 나갔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의 기적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날 기적이 일어났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날 배부르게 먹고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2바구니를 들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 맡겨주시는 바구니를 들고서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처음에는 그것이 빈 바구니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빈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내게 있는 것은 적으나 내게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 바구니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2026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 말씀에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빈 바구니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